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제와 포용입니다. 배제와 포용. 예전에 우리나라에 예멘 난민들 500여 명이 거의 6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제주도로 넘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제주도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그들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IS 테러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높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럼 그때 크리스찬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크리스찬들 역시 예멘 난민들을 받아주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슬림화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내도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받아주지 말아야 할까요?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포용해야 할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사전 투표를 했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지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혐오와 배제입니다. 나랑 생각이 같지 않으면 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인 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남녀 간의 갈등도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이렇게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제와 포용의 문제는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용하다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렇게 받다 보면은 이제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고립되고 또 스스로 단절될 수 있는, 사회와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배제하고 무엇을 포용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그의 유언이자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 고언의 말을 굉장히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런 민족들을 전부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신명기는 그 전 상황이니까 앞으로 쫓아내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들에게, 함께 살아야 되는 민족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총회, 주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일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총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총회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총회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허락해 주는 사람이 있고 배제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포용하고 어떤 사람은 배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먼저 배제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첫째, 좀 그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지만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 하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팔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왜 하필 이 생식기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장애인들을 뭐 혐오하시거나 배제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고로, 무슨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사고로 생식기가 다쳐가지고 그렇게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방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으로서 자신의 생식기를 다치게 해가지고 그 의식을 치르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식기는 생명을 낳는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생식기를 상처를 낸 사람들은 이 생명의 도구를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우상 숭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생식기에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이제 새기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이 유대인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사생아입니다. 보통 사생아는 이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생아는 좀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사생아라고 해서 뭐 예배 공동체에 넌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아 역시 이방 종교와 이방 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매춘하는 사람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에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에서 배제됩니다. 이처럼 두 경우 모두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 타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제되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도구를 죽이는 도구,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분별한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 사회에 성과 관련된 범죄들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보육원 출신 아이들 중에 8명, 9명 정도는 그냥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8명, 9명은 다. 부모가 있지만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타락한 모습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죽이는 문화입니다. 이 생명의 문화가 있고 죽이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살리는 문화가 있고 죽이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제해야 될 문화는 바로 이런 죽이는, 세상에 죽이는 문화입니다. 셋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배제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압 민족은 조상으로 따지면은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가도록 그냥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는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 발람이라는 아주 용한 마술사를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술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만듭니다. 이 발람이란 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해가지고 이 발람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 따지면 암몬과 모압도 피가 섞인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딸들이 낳은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제 나라라고, 먼 형제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저주를 퍼부으려 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 나라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용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배제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비난과 혐오와 차별입니다. 저는 정치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잘 분별해서 잘 뽑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난과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우리 사회의 리더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에 나온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암몬 모압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친족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원래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과는 그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거든요. 형제 나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3대 후손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이방 민족이죠.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방 민족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이 야곱 가족이 그 이집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에서 한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민족으로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배려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도망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이집트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잡족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함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들어올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올 수 없고 배제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우리가 또 함께 본 적이 있죠. 이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에 나오는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룻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민족일까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여기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모압 여인인 룻은 절대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룻은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결국에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배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배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못 오게 한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배경과 그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받아줘야만 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과 배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제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세속입니다. 세속은 뭐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더러운 가치관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죽이는 문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은 우리가 배제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내고 생명을 훼손하는 것들은
우리가 배제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은 날마다 우리가 입어야만 하는 옷과 같습니다. 거룩의 핵심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거룩,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구별되면 됩니다. 구별. 우리의 그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전쟁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자신들이 막 싸우려고 막 갈고 닦고 막 훈련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이 부정한 일의 예로서 몽솔과 배설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몽솔이라는 것은 남자가 정액을 배출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설물은 배설물 자체죠. 이게 모두 다 육체의 분비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몽솔을 한 사람은 진 밖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에 하루를 밖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난 후에 저녁에 돌아와서 목욕을 해야만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 희한하죠. 이런 말을 왜 할까 싶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낭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생명을 낭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배설물은 어떨까요? 배설물도 죄가 아니죠. 내가 왜 배설을 한다고 해서 그게 왜 죄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배설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죠. 배설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설물은 더럽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한 존재는 결코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 안에 배설물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 안이 아니라 진 바깥에 변소를 설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바깥에 변소를 설치합니다. 진 안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게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몽설이나 배설물 처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죠.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죠. 날마다 배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고 사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조차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한 개인이 잘못 배설하거나 한 개인이 잘못 뭔가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그 진 안 자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배설물 어디 집 밖에서 배설물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교회 밖에서 변소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들은 시대적인 산물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나의 몸과 마음, 생각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배설물들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먹는 것 가지고 정결과 부정을 나눴지만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나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탐욕, 미움, 시기, 분노 모두 마음의 배설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지 않고 세상에서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전쟁 공동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배설물들을 계속해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포용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용해야 할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제해야 할 것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배설물 같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피리 수첩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그 아이들 매트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넘어지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아이들 매트가 있는데 이 매트를 판매하던 1등 기업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1등 기업이 있었는데 너무나 잘 나갔어요. 근데 경쟁사에서 2등 기업에서 음모를 꾸민 거죠.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악성 댓글을 막 단 거예요. 악성 댓글을 막 달아가지고 그 1등하던 회사가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가지고 1등 회사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때 망가진 이미지 때문에 지금도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 경쟁사 2등 회사의 사장이 바로 크리스찬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던 장로였다고 합니다. 악성 댓글을 심지어 악성 댓글을 지시할 때에도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전화로 악성 댓글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배제해야 할 것은 배제하지 못하고 진짜 포용해야 할 것은 포용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제와 포용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 예가 15절부터 18절에 등장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포용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들입니다. 당시 이웃나라에서 도망친 노예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조약에 따르면 노예들은 재산입니다. 그 나라의 재산이고 그 사람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이 나라로 도망왔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는 그 나라의 그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국제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랍게도 종의 행동이 옳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그 나라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착취하거나 되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어디서 살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권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종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거룩과 정결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까?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미혼모들, 보육원 출신 아이들, 역기능 가정의 아이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바로 예배 공동체, 전쟁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해야만 하는 포용이죠. 그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반면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배제할 대상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적 타락과 비슷한데요. 성을 파는 일입니다. 당시 가나안 이방 종교에는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와 남창들이 존재했습니다. 굉장히 우상 숭배는 이런 성적인 타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도 역시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렇게 신전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를 따라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딸과 아들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벌어들인 돈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부도덕하게 번 소득으로는 성전에서 헌금조차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배제해야 할 대상은 부도덕한 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벌어들인 돈은 부도덕한 돈입니다. 남을 짓밟고 착취해가지고 벌어들인 돈도 부도덕한 돈입니다. 놀랍게도 앞서 제가 예시로 들었던 그 악성 댓글을 달았던 그 장로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번 돈은 남을 무너뜨리고 남에게 해코지 해가지고 불법을 행해서 번 돈,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돈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카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예배 공동체이고 또 정결한 전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용과 배제 모두 필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배경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약자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제도 해야 합니다. 생명을 해치는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문화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문화를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더러운 배설물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용과 배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 전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